네팔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최근민 선교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2001년 5월 대전 대덕교회에서 파송되었고요. 한국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선교사협의회 회원인 OMSC 소속으로 또 한국기아대책기구 협력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시간을 통해서 네팔 국가 소개 및 선교 역사와 현황, 그리고 네팔 선교지로 주님이 어떻게 부르셨는지 부르심에 대한 간증, 그리고 3번째 시간에는 네팔 선교사역 소개 및 선교를 하면서 배운 것들, 그리고 지금도 배우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네팔의 지도입니다. 네팔은 동에서 서로 이렇게 길게 형성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반면에 저희가 네팔은 그 산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샌드위치의 나라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북쪽으로 이제 티벳이 있습니다. 티벳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중국에 속해 있지만은 자체 국가입니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티벳이 있고요. 그리고 히말라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색으로 보이는 화면이 다 히말라야 고산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아주 가까운 국경을 이루고 있지만은 중국과 교류는 상당히 이 히말라야 때문에 제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반대편은 남쪽인데요. 그 반대편은 바로 인도입니다. 그리고 평야지대입니다. 그 노란색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해발 500m 이하의 평야지대입니다. 그래서 인도와 많은 그런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팔은 어느 면에서 보면은 경제적이나 정치적으로나 네팔은 인도의 속국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인도가 네팔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 위에 국기가 빨간색 네팔 국기가 보이죠? 아주 특이합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사각형을 갖고 있는데요. 네팔은 유일하게 저렇게 삼각형 두 조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모양은 그 달을 뜻합니다. 그리고 밑에 원추형으로 동그란 모양은 해를 뜻합니다. 그래서 저 네팔 국기의 의미는 네팔이여 영원하라, 해와 달처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팔 계략을 살펴보면요, 네팔은 2,8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GNP가 250불 정도입니다. 아마 아시아에서 이것은 가장 가난한 나라이고 세계 10대 빈국 중에 한 나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국토 면적을 보면은요,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1.5배, 그리고 저희 한반도의 3분의 2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 네팔의 정치 체계를 보면은요, 그동안은 계속해서 왕이 정치를 직접 하는 국왕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 4월에 왕제도가 종료되고 연합민주공화국 체계로 변경되게 됩니다. 종교를 살펴보면요, 그동안 힌두교가 국교로 형성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팔은 사실은 네팔 사람들에게 힌두의 의미는 종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이 힌두가 국교인 속에서 살다 보니까 힌두가 그들의 문화와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번 더 힌두를 바꿔야 된다, 아니면은 힌두 외에 다른
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법적인 제한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인식 속에서 생각할 수도 없었던 부분입니다. 현재 그 종교 분포 현황을 보면은요, 힌두가 81%, 또 불교가 11%, 이슬람이 4.2%, 기독교가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족과 언어를 보면은요, 네팔은 크게 저희가 종족을 구분할 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그 유럽 종족, 그러니까 키가 크고 유럽 사람들처럼 코가 크고 또 키가 크고 잘생긴 이런 아리안족이 있는데 이들이 약 80%, 주로 네팔의 현재 바운, 쳇들이 이런 종족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티베트 몽골 종족이 1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우리 한국 사람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몽골리안이기 때문에 우리와 얼굴 그다음에 이런 외모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종족이 3%입니다. 언어는 각 종족마다 자기 고유의 종족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네팔에 네팔어가 표준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팔 수도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런 교육받은 사람들 중심으로는 네팔어가 지금 공용어로 이렇게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골에 가면은 각각 종족들이 살고 있고 각각 그 종족마다 자기의 언어를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시골에 방문해서는 전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됩니다. 멋있죠? 이 산은 네팔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네팔에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히말라야의 뜻을 아십니까? 히말라야는 눈의 곳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욥기서에 보면은 내가 눈의 곳간에 들어간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계시죠. 그 눈의 곳간이 바로 히말라야입니다. 정말 그 히말라야는 그 눈의 곳간이라는 뜻인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바로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8,848m. 최근에는 8,850m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레스트를 많은 세계적인 등산가들이 그 산악인들이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목숨을 걸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도 우리 오은선 등반 대원이 마지막으로 안나푸르나를 이제 정상까지 정복을 해서 세계에서 여성 최초로 이제 그 14자 등반을 성공한 분이 되셨습니다. 이 안나푸르나도 역시 산맥입니다. 크게 동쪽에서 카트만두까지 위치되어 있는 이런 히말라야 산맥, 그리고 카트만두에서 저 서쪽으로 포카라 지역으로 위치하고 있는 이런 안나푸르나 산맥을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그 이 에베레스트는 동쪽에 바로 위치한 산맥입니다. 저는 이 에베레스트까지 올라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에베레스트 올라가려면 정말 위험한 곳이고 전문 산악인만 그것도 많은 훈련을 통해서 목숨을 걸고 올라가야 가능한 곳이죠. 그 대신 저는 그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까지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도 5,400m가 됩니다. 많은 그 에베레스트 8,848m 정상을 올라가려면은 바로 이곳에 이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에 이제 텐트를 치고 거기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베이스 캠프에 무려 약 2달 동안 있으면서 현지 적응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정복할 건지 그 정상까지 우리가 루트를 만듭니다. 주로 C1, C2, C3, C4 이렇게 4개의 그 중간중간 이런 기지를 만들어서 이 4개의 기지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적응 훈련을 하면서 그리고 일기를
이제 인공위성을 통해서 보면서 베이스 캠프에서 이런 결정이 되어지면은 그날 바로 정상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런 히말라야,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창조물이 있는 나라지만은 네팔 사람들은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들은 2,800만의 인구들이 무려 인구보다도 더 많은 3억 3천만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소도 뭐 짐승 개도 신으로 섬기고 어느 날은 이제 소의 날이라 우리가 소에게 또 밥을 주고 소를 경배하고 이렇게 섬기는 날이 있습니다. 또 하루는 개의 날이 있어요. 개에게 목걸이를 해주고 또 밥을 주고 온통 개들을 섬기는 날이 있습니다. 또 까마귀의 날도 있습니다. 지붕에 까마귀 신들이 와서 잘 식사를 잡수시고 갈 수 있도록 지붕 꼭대기에 밥을 놔두고 이렇게 까마귀를 섬기는 날도 있습니다. 정말 그 작은 돌에서부터 큰 나무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목공과 시멘트로 만든 우상들까지 3억 3천만의 신이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은 살아있는 여신을 섬기는 사실은 저희를 더 놀랍게 합니다. 이 살아있는 여신은 꾸마리라고 합니다. 네팔에는 세 개의 왕국이 있는데요. 약 250년 전에 네팔이 하나의 왕국으로 통일되기 전에는 카트만두 왕국, 박다풀 왕국, 그리고 파타나 왕국 이렇게 세 개의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개 왕국을 이제 통일하면서 그 세 왕국들에 살고 있는 그런 그 네왈이라는 종족들이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네왈이라는 원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참고로 그 사허 왕조 세계 왕국을 통일해서 네팔 왕국을 건설한 사람들은 아주 그 높은 유러피안 종족들이고 높은 카스트들입니다. 왕족들. 그들이 이제 그 세계에 현재 살고 있는 주 종족인 원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어떤 제안을 하죠. 이제 너희들 중에 정말 그 신을 뽑아라. 그래서 그 각 나라별, 각 그 세계의 왕국한테 각 왕국별로 신을 뽑아서 선발하면은 그를 우리가 섬기겠다. 이런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카트만두, 박다풀, 타멜, 파탄 이 세 개 왕국에 사는 이 원주민들인 이 네와리 종족들이 이제 그때부터 그 250년 전부터 이 신들을 뽑게 됩니다. 이 여신은 이제 BBC에서도 소개가 되었던 네팔의 비운의 여인이라고 이렇게 소개되었던 적이 있는데 정말 이런 이 신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비운의 여인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만 3 내지 5세 때 선발됩니다. 이들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그 네와리 종족 중에 아주 그 외모가 뛰어나고 그리고 외모에 전혀 흠이 없는 작은 흉터도 없는 또 이런 아주 뛰어난 아이를 그 종족 회의를 통해서 선발합니다. 이 선발한 아이를 이제 조그만 방에 가두고 하루 종일 지켜봐요. 그런데 이제 그 가둔 방에는 이제 이런 그 각 제물로 드린 그 제물의 머리, 피가 흐르는 그런 제물의 머리들이 있고 그 피를, 제물의 피를 온통 그 방에 있는, 갇혀있는 방에 있는 벽에 바릅니다. 정말 피비린내가 나는 이 방에 이 3 내지 5세 된 작은 아이가 울면서 살려달라고 내보내달라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면은 탈락이 되겠죠.
정말 그 하루 동안 그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어야만 바로 여신으로서 최종 합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이제 지금은 이제 구왕국으로 박물관과 같이 그리고 신전으로 유지되고 있는 각각 그 세 개의 왕국에 각각 그 선발된 이 여신들이 그 왕궁으로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평생 그 신으로 섬김을 받으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재 국왕도 또 총리, 현재 정권 모든 정책을 하는 사람도 적어도 1년에 한두 차례 이상씩은 특별한 절기 때마다 가서 이 경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신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계속 신으로서 살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꾸마리라는 여신에게는 임기가 있는데 만약 몸에서 피가 나면은 어떤 상처를 통해서 아니면은 어떤 멘스를 통해서 피가 나기 시작하면은 신의 임기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것이 바로 그들이 살아있는 여신이라고 섬기지만은 그 여신의 한계인 것입니다. 왜 신이 계속 정말 신이라면은 신이 계속해서 신이 아니라 정말 잠시 동안만 신으로서 대우를 받는 것일까? 정말 그들은 이 의문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팔의 특성 및 한국과의 관계를 보면은요, 1974년에 한국과 수교를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과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또 네팔에는 한국 대사관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 300명 가까운 교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 3년 전부터요, 대한항공 직항이 운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태국이나 홍콩 이런 그 곳을 경유해서만 네팔에 가야 되었기 때문에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한 3년 전부터는 대한항공 직항이 주 2회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편하게 이제는 네팔을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팔에는 8,000m가 넘는 봉우리가 8개를 네팔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은 이런 히말라야는 그 중국 티베트 쪽이라든가 이런 그 파키스탄 이런 주변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팔에는 이런 많은 종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팔의 쓰레기장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말 쓰레기장은 아닙니다. 이것은 껄렁키라는 그런 사거리인데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의 용산과 같은 곳입니다. 모든 지방에서 올라가면은 처음 이제 서울에 진입하는 그 진입하는 부분인데 껄렁키라는 이 사거리입니다. 이곳에 뿐만 아니라 많은 주요 시내의 사거리는 이렇게 사람들이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장소입니다. 이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왜 네팔은 분리수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네팔에는 분리수거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버린 쓰레기들은 다 섞여 있지만은 쓰레기를 버리자마자 맨 먼저 달려오는 것은 누굴까요? 바로 아이들입니다. 우리 작은 아이들이 어디에선가 손살같이 달려와서 이제 돈이 될 만한 폐품 처리를 할 만한 것들을 골라냅니다. 종이와 그다음에 플라스틱 종류 그리고 파르면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열심히 이제 그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것에도 불구하고 찾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분리수거차 오는 게 있는데 그 소들입니다. 소는 힌두에서 그 어머니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네팔에는 소들이 차 중앙선에도 있고 온통 시내를 활보하면서 다닙니다. 고속도로에도 소가 다닙니다. 이런 소들이 달려와서
먹을 만한 것이 있는가 살펴보고 먹을 만한 것이 있으면은 다 소들이 이제 골라서 먹습니다. 저희는 그런 생각들을 해요. 왜 네팔 사람들이 정말 소가 어머니의 신이라면 왜 저렇게 쓰레기를 먹고 살게 놔둘까? 정말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들이 다 먹은 다음에 또 오는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까마귀가 옵니다. 이제 까마귀가 또 자기 먹을 것을 다 찾아 먹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 화면에 보시는 이 많은 쓰레기량이 정말 엄청난 양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해서 분리수거가 다 되죠. 정말 마지막까지 남은 것은 사람도 짐승도 관심이 없는 도저히 이제 처리가 곤란한 것들만 남겠죠. 이런 것들은 정부의 쓰레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이것들을 트럭으로 싣고 멀리 지방으로 매각장으로 갖고 갑니다. 이것은 집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주 가난한 빈민촌의 모습이 아니라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 강 주변에 가면은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는 이런 집 없는 사람들의 텐트촌이에요. 이들은 정말 먹을 물도 씻을 물도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 텐트 앞에는 강물이 흐르는데 저희는 이곳을 지나갈 때 정말 코를 막고 지나갑니다. 얼마나 냄새가 심한지 그 물들을 이들은 이용해서 빨래를 하고 정말 씻고 이러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낮 시간에는 그들의 손으로 어떤 공예 작품을 만들어서 팔고 그리고 또 여기저기 폐품 아까 쓰레기장 같은 곳을 다니고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특히 많아요. 정말 이들은 지금 학교에 가 있어야 할 시간인데 이들이 교육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 한국이 얼마나 정말 부유한 나라인가, 또 얼마나 이런 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가 저희가 많이 잊고 사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네팔 여인들이 짐을 이제 머리로 지고 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게를 이렇게 그 지게라는 것을 메었죠. 어깨에 이렇게 지게라는 것을 메었는데 네팔 사람들은 짐을 들 때 끈을 어깨 중심으로 해서 매는 것이 아니라 이 끈을 바로 머리에 댑니다. 그래서 많은 무거운 것들도 저렇게 그 머리로 매는데요. 제가 한 번은 그 네팔에서 조그만 그 장롱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배달하나 해서 했는데 그 배달을 물어보니까 그 배달을 해주겠대요. 배달비를 달라고 그러는데 얼마를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배달하냐고 물어봤더니 사람이 그 장롱을 이렇게 머리에 메고서 한 남자가 이제 길거리를 한 40분 되는 내지 1시간 되는 거리를 그렇게 배달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죄송스러워서 그러지 못하겠다고 차라리 차로 오라고 그랬더니 그분은 하는 말이 정말 네팔 사람을 도와주려면은 차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한테 맡기는 것이 더 도와주는 거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제가 그 맡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네팔에 이렇게 노동 인구들을 보면은 대부분 여자들이 주로 일을 합니다. 아주 바쁜 농번기에 물론 남자들도 함께 일을 해요. 밭을 갈거나 이런 어려운 일은 남자가 하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남자가 아주 어려운 일들을 딱 하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작은 일들은 또 이런 여러 남은 일들은 대부분 여자들이 밭일 이런 것들을 또 논일을 여자들이 하는 것을 봅니다. 남자들은 그럼 무엇 하냐고요? 남자들은 이제 노름하고 술 마시고 집에서 이렇게 쉬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 어렸을 때도 성황당이라는 곳에 이제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큰 나무들이 있었잖아요. 그 나무를 섬기고 이랬는데
네팔 사람들도 이 나무를 신으로 섬깁니다. 이것은 보리수나무인데요. 이런 나무들에게는 어김없이 저렇게 물감 같은 게 칠해 있고, 네팔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갈 때는 어떤 이런 제스처를 이렇게 통해서 경배를 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아침에 꽃이나 그리고 과일 이런 것들로 경배한 다음에 저기에 있는 그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물감들을 이렇게 찍어서 바로 자기 이마에 바릅니다. 그것은 이 신의 축복이란 뜻이에요. 띠까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하루 종일 이 신의 축복인 띠까를 바르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기에 앉아있는 두 아이들을 보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 네팔 사람들에게는 힌두가 종교가 아니에요. 정말 이 아이들에게 저 나무는 어떤 신전이 아니라 정말 이들의 놀이터고 이들의 또 삶의 공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한 번도 정말 이 힌두를 떠난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종교 자유화가 네팔에 되었지만은 정말 삶으로 자리 잡혀 있는 이 힌두 속에서 어떻게 참되고 사신 하나님을 이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지, 이것이 저희들의 지속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네팔은 물 부족 현상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네팔은 세계에서 수자원이 풍부한 3대 수자원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팔 사람들이 대부분 고산지대에 그 생활 바운드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한급수를 하고요. 카트만두 시내도 일주일에 2번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루에 2시간 정도 물이 나오는데 2시간을 혼자 쓰기도 바쁜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줄을 서서 그 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 물통을 이제 저렇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제 저 물통은 그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 길러 갔던 그 물통과 비슷해 보이죠? 저 물통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팔에서는 시집을 가면은 친정어머니가요, 딸에게 저 물통을 선물합니다. 한국에서는 요강을 선물했다고 그래요. 결혼 선물로 딸에게. 너 시집 가서 잘 살아라 하고. 네팔 사람들은 이 친정어머니가 저 물통을 줍니다. 그만큼 저 물통은 네팔에서 생활 필수품입니다. 그리고 여인네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장 가까운 이런 도구입니다. 이렇게 물을 기다렸다 일주일에 2번 나오는 물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물 나오는 날에 하필이면은 수요 집회가 있는 수요일 날 저녁에 걸린다면은 성도들도 이제 집회에 나오는 혹은 예배 시간에 걸린다면은 예배에 나가야 되는데 이런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정말 물 부족 문제가 네팔에서는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팔의 선교 역사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팔의 선교 역사는 몇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715년에 이제 2명의 수도사에 의해서 처음으로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제 의료 활동을 통해서 먼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1950년까지 저희는 암흑기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정말 처음 2명 수도사가 이제 기독교를 갖고 들어왔지만은 의료 활동 외에는 철저하게 이제 억제 제한이 되었습니다. 전도 활동이요. 그래서 정말 1950년까지는 아주 이 닫힌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암흑기에도 불구하고요, 그 네팔과 국경 지역인 인도 다즐링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됩니다. 그리고 1915년에는 네팔어 성경이 번역되게 되고요. 1935년에는 이 인도와 네팔을 오고 가면서 네팔에 위치해 있지만은 인도에 위치해 있지만은 네팔이 바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국경인 것을 고려해서 잠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런 전도할 수 있는 국경선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국경선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간헐적으로나마 계속해서 증거되었고요. 그리고 정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완전히 네팔이 문이 열리기 전에 이런 암흑기에도 불구하고 1915년에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허락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간접선교, 그러니까 이 네팔 나라의 발전, 경제 발전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의료에 관련된 것들, 뭐 학교나 병원 이런 것도 위주로 해서 간접선교가 허락된 시기가 바로 1951년 이후입니다. 1951년 이후 인도에서 돌아온 트리비완 왕이 이제 혁명을 통해 라나 왕가가 종식되자 이제 부분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게 되는데요. 동일하게 직접 선교는 금합니다. 그러나 이런 간접 선교를 허락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때 출범한 것이 INF 그리고 UMN 같은 의료 선교 단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1959년에는요. 네팔 기독교 협의회인 NCF가 설립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 교회의 핍박이 지속되었고요. 그러나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이 꾸준히 증가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1990년 4월 유혈 사태를 통해서 민주화가 잠시 이루어졌는데 이런 민주주의를 채택했고 그때 갇혔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감옥에서 석방되는 이런 또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성장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1990년 이후입니다. 1990년에 이후에는 이 성장기인데 그러나 여전히 성장기에도 불구하고 헌법 이 19조 네팔의 현행법인 기독교인 가족에서 태어난 사람은 기독교인이 될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것은 허락지 않는다는 이런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만약 또 그것이 잠깐 1992년에 바뀌었는데 그 바뀐 법에도 역시 타인의 종교를 바꾸게 하거나 이에 영향력을 미치게 할 때는 3 내지 6년의 징역에 처한다는 이런 헌법 19조가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네팔 선교 활동을 제한되게 하지만은 이런 제한된 시기에도 불구하고 지방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가 빠른 속도로 증가되는 시기였습니다. 최근은 종교 자유화로 가기 위한 길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2년 동안에 마오이스트 공산군과 그리고 그 왕의 군대가 내전이 있었는데 이 내전이 2006년에 이제 끝나게 되죠. 왕이 권력을 포기하고 물러남에 따라서 이제 여러 정당들이 연합민주공화국 체계를 선포하고 종교 자유화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2010년 5월 28일까지 약 3년을 받아서 이 3년 동안 헌법 이제 재헌의회를 통해서 헌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계속 정당들 간의 권력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직까지도 재헌의회가 열리지 못하고 이런 가중에 이제 3년이 다 지나감에 따라서 힌두를 국교로 한 다시 왕정체계가 이제 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다시 이들이 이제 그 내전, 마오이스트 공산군들이 다시 이제 내전으로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위기를 저희가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10년 5월 29일부터 다시 1년간 재헌의 기간이 연장되게 됩니다. 정말 이 1년 동안 네팔의 이 의원회의를 통해서 헌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이런 정말 어렵게 얻은 이 종교 자유화가 다시 되돌아가지 않도록 힌두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팔에는 약 100여 명의 한국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역을 보면은요, 신학대학, 병원, 고아원, 그리고 학교, 호스피스, INGO, 그 다음에 현지 교회 사역 및 훈련센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네팔의 정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 힌두 국가로 돌아가지 않도록요. 그리고 네팔의 이런 재헌의회가 또 속히 이제 남은 1년 동안 이루어져서 헌법이 제정되고 헌법상 종교 자유화가 완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 활동에 유리한 세부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교사들의 비자 문제 해결과 교회와 선교 프로젝트들의 지방 분산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주님 보내셔서 이제 9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